오늘 본문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이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금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부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집을 잘 이렇게 세워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2절에선 남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사람이다. 그는 집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집을 세우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있게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다. 패역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다. 미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런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무시하는 거다.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다. 패역한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행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금 미련한 자라고 또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 패역을 행하는 자죠. 미련한 자.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행동으로. 2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고 그 무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정. 교만한 자다 이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을 허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는, 자기를 지킨다는 것,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과 입술은 행동은 자기를 보존하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우리 여러 가지로 대입할 수가 있는데 외양간이 구유가 깨끗한 것은 좋지만 그 구유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 구유가 필요한데 소 치우는 것이 그 구유 치우는 것이 귀찮다고 만약에 소를 없앤다면 우리가 그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힘이다 이거예요. 소는 우리에게 힘을 줘서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그거 게으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를 없애고 구유를 청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소에서 얻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런한 것과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만약에 게으른 자는 소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 소에 의해서 얻는 풍성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실한 증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으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거짓 증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직한 말을 하고 악한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 증인이다. 지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것은 명철한 자, 거만한 자는 아마 같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통찰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지혜 얻기가 쉽지만 거만한 자,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없다고 지금 이 말입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말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주위에 미련한 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그가 행동하는 생각이나 말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슬기로운 자는 현명한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자기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아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을 통찰력 있게 아는 사람이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맞는 건 줄 알고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짓지 말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슬픔과 고통, 또 마음의 즐거움은 자기만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마음의 즐거움도 기쁨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악한 자는 당장 짧은 기간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우리의 삶이 짧지만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악한 자의 조상으로 인하여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경우가 아니고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또 재산이나 명예나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후손들은 아주 흥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만 보면 그 길이 아주 선하고 좋은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도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그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파고들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선하고 굽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나 마음이 굽은 자도 그 행위대로 생각하는 대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그 대가를 치르고요. 선한 자의 행동과 선한 자의 마음은 그 선한 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주 급하게 자기 생각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생각을 결정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지 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의 행동이 나온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5절 말하고 비슷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는 거예요. 성급하고 조심성이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죠. 우리도 사기를 잘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 말을 이렇게 믿고 그 사람 말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믿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데 이 사기는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주겠다. 당장 뭐 어떻게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큰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어리석은 자의 방자한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급하게 또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기 굽은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지혜로운 자는 그 악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 미련한 자의 말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마음이 바른 것이고 굽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만한 것이고 겸손한 삶이고 어떤 것이 슬기로운 삶이고 미련한 삶인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